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30년 이상 베스트셀러인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다 합니다. Number one, the most influential business book of the 20th centu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대요. 된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되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코비는 자기 경험담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탔습니다.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아이가 부산스러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소리 지르고 손님들에게 바드가 되고 몸을 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자기 자식 좀 관리해야 되지, 어떻게 애가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게 하지 않느냐.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전철 당신이 세는 거 아니지 않냐고. 당신 안방도 아닌데 애 좀 조용히 시키시오. 그때 멍하게 있던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내 시체가 안치된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내 장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전철 안에 들었던 손님들 모두 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로가 사정을 모르고 자기들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줄, 그리고 이 심정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같은 탄 이 지하철차에 같이 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의미에서 조의금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참할 분들은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모자를 돌렸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치명적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 잡혀있던 작은 여자의 말을 듣고 왕에게 부탁해서 왕의 친서와 귀한 선물을 가득 가지고 선제자를 찾아갔지만 직접 나와 맞아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을 발하게 되고, 아니 내가 왔더라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한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해 마땅하거늘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강이,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탁한 물이 있는데 여기 나를 들어가라 하는 것인가. 그래서 흥분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종들의 말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었더니만 몸이 깨끗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삶 속에 생각의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 강대한 아람 나라의 정군을 책임졌던 사람,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로운 그러한 자라고 언급된 것을 볼 때 왕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던 그러한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전에 아람을 구원했다고 하니까 그는 아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사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각에 고정관념에 잡혀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마 이 아람에 있는 나만 장군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표징이라 생각돼요. 그는 생각할 때에 돈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5절로부터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개를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데 그는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선물을 가득 가지고 갔습니다. 나만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정도 선물, 이 정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적어도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기쁘게 반겨줄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의 이 아픈 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대해 준 적 즉시 병을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가 인생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돈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돈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고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삶 속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자동차 사달라 그리고 땅을 밀어달라 그리고 땅을 사달라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것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만사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것이요,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교회에 식물 공장을 운영해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 전도사가 찾아와서 당회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로님 꼭 좀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부탁을 받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전도사가 이야기하기를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계시고 힘이 있으시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까 꼭 좀 이걸 되게 해주세요. 또 거듭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 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전도사는 큰 은혜를 받았다 해요.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사업도 날로 번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는 분, 존경받는 그러한 장로님으로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될 때에 그 물질이 진짜 귀한 물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만 장로는 권력이면 모든 사람이 다 굴복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니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병 고치러 가는 사람치고는 거창한 그러한 행렬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만 장군은 위세를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 한다 하더라도 이 거창한 행렬을 보게 된다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요. 닉슨 대통령 때에 대통령 보좌관을 가지고 미국의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만 먹게 되면 무엇이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받게 되고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요. 그 후에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는 이 종교계의 노벨상인 그 플러톤상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할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의 라틴 교부 성 아우구스토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굴복할 수 없지만 사랑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자기 경우에 비춰볼 때에 요단강보다도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훨씬 더 맑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죠. 자기 경험에 따르면은 더러운 이 요단강물에 물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공고를 따르기보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고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에 절대로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기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큰 경기장에 가서 구경을 할 때 수만 대 차가 있을 때 한국에서 왔던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친구들과 같이 들어갔다가 몇만 대 파킹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파킹했는 것을 큰 트럭이 있길래 그 옆에 세웠다는 거예요. 구경 재미있게 잘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자기 차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트럭이 일찍 빠져나가 버리니까 자기 차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쇼핑센터 가더라도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무려 30분 동안 다른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차가 몇 대 없을 때 자기 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주차장 번호를 봤더라면 기준으로 삼았더라면 되는 것인데 움직이는 자동차의 기준을 두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움직이는 것,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람 다 변하잖아요. 불완전한 돈, 흔들리는 세상 기준으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에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풀도 말라버리잖아요.
바뀌는 것이요. 꽃도 이렇게 있지만 시드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싸움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틀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내 생각과 틀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응답될 때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도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인생 모든 살아가는 삶은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확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내 생각에는 최고 같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후에 그게 최고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될 수 없어요. 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아침을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저희가 타운하우스에 살잖아요. 사는데 그 집을 산 지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그때 그 집을 사게 됐던 그러한 이유가 저희가 여기서 40분 이상 떨어진 데다가 원에이카에다가 집을 아주 돌집으로 잘 지었어요. 저희 안에 그 평생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멀리 떨어지니까 새벽기도 올 수 없죠. 그리고 트래픽이 심해서 수요예배도 끝나고 사무실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 트래픽 걸리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3년을 거기서 버티다가 도저히 숨이 차서 못 버티겠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 가는 거 10분 내에 거리에 집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걸 꼭 우리 기도 들어줘.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희 동네가 전부 올드촌이 돼서 새 집이 없었는데 타운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그 집에 엔드 유닛을 이미 팔리는 집이었었는데 그 세일즈 퍼슨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보자고.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답답해 보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다 정해주고 카펫을 깔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평생 아웃 오브 타운 하지 않는 이상 수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운 기도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팔리는 집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한 달 후에 거기 부동산 빌더 회사에 연락이 와서 그 집을 계약했던 나이 많은 부부인데 이분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마켓에서 내놓는데 당신한테 먼저 연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 컨틴전트를 우리가 바로 쏴버렸어요, 그게. 근데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저희가 수예배를 수십 년 동안 한 번 35년 동안 어기본 일도 없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 다니던 교회가 9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가서 있을 때가 7분 거리예요, 그 집에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알링턴이 8분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집까지 6분 거리예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돌아보니까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살면 살수록, 저는 이사 가기를, 콘도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다 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게 있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구나. 성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믿음적으로 결정하면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은, 더 기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항상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어제는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또한 새로운 성도님이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래서 2달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집인데 그 집에 저희가 꼭 좀 와달라고 목자가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목사님 꼭 좀 오셔서, 목사님 이분 전도를 좀 해주세요. 2달 정도부터 어제 약속, 제가 토요일 날 원래 안 나가잖아요, 설교 있는 날은.
근데 그분 위해서 거기 갔었어요. 가서 제가 말씀을 뭐를 드리냐면은 잠언 16장에 보면 마음의 긍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 주인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 친척이,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부자 동네에 드라이클리너를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70여만 불짜리를 계약하고 25만 불 다운했다가 그게 깨지는 과정,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깨지는 그 과정을 내가 하면서 저희들 부부는 기도를 했지만 우리 친척은 예수를 그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게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대승통곡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게를 샀는 사람이 우리 손님이에요. 가게를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4번째 가게를 샀어요. 그래서 저에게 북키핑 해달라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계약했다고 해야겠던 그거예요, 보면. 근데 놀라운 일은 약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장소는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에 시설이 오래됐던 가게예요. 70여만 불짜리 가게인데도 30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대단히 좋은 가게예요. 보일러가 터져버렸고 안에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갈아야 돼요. 15만 불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길 건너 아주 좋은 쇼핑센터인데 거기는 드라이클리너가 없었어요. 근데 그 6개월 후에 그 앞에 최신식 드라이클리너가 돌아버렸어요. 이분이 샥 받아가 심장 마이너 스트로크 와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가 가게들 다 정리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요. 기도하시고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나만 장군은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기 병이 어떻게 나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나만 장군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로받기 원하는 게 그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주고 위로받는다고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대요. 그래서 활동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상담소 가면 됩니다. 친구들 만나면 되는 것이요. 교회는 뭐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수술받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이 쪼개지는 게 교회예요. 그냥 적당히 말씀 좋네 그리고 내가 위로되네 이거로 끝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알게 되는 것이고 문제 해결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함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나만이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의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축복을 받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이
7번 씻은 요단 강물에 효험이 있습니까? 강물에 효험 없어요. 강물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드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인생에,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주인공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 취치 과정에 전도사가 설교문을 적어냈는데 이 설교문을 심사하던 목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심각하게 이 전도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욥기에 대해서 설교문을 나한테 지금 주셨는데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자기도 옆에 적어놓은 분이 똑같이 같이 있는데도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야? 당연할 거 아니야. 누군지. 그래서 전도사는 아주 자기한테 이 질문하는 거 당당하게 목사님,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문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욥기의 주인이 욥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이 어떻게 욥이냐는 것이 하나님이지. 어떤 성경의 주인공은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인생에 헤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만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삶은 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 할 때부터 혼란스러워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해결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진짜 우리 삶에 성공하시기 원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원하면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데 6번째까지 들어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단강이 물이 깨끗한 물일 때가 거의 잘 없습니다. 혼탁한 물이에요.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진물이 더 아팠을 것이라 생각해요. 몸에 흐르는 진물에 물이 더러운 물이 닿이게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결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를 마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샌더스 대령이라 그러죠. 만화를 줬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자기가 만드는 것을 사용해 달라고 1,000번 이상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이 넘는 도전 끝에 미국 전역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 체인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 그러니까 never give up. 성도님들, 낙심되는 일 있습니까? 절망에 빠진 일 있습니까?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일어나서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긍정적인 분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하는 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있다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쉐드 햄스드 박사는 우리가 생각이 하루에 5, 6만 가지를 한대요. 우리 한국말대로 5만 가지 생각한다는 말이 꼭 맞는 말이에요, 보면. 근데 문제는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1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게 결국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 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이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처남인 프랭크 밴드 마이티는 18살 때에 오하이오주 슈 카운티에서 가장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경쟁하고 있는 대장간에 갔다가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무슨 사고를 당합니다. 빨갛게 단 쇠가 튀면서 왼쪽 손을 탁 쳤는데 손가락 4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지손가락만 남았던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손가락이 타버리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 대신에 이 엄지가락 하나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주야로 연습했습니다. 비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결국 그는 이 한쪽 손가락 가지고 바이올린을 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향악단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불구자라고 생각 아니했다. 사람은 자기가 불구자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절대 불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죽으심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날입니다. 저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께 주셨던 사랑과 은혜의 큰 사랑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우리는 결단을 하시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믿음 안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이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속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용기를 내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성찬에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